정확히 말한다면 벌써 이제 오늘까지 반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바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주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 함께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도 정신,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구도 정신이란 말은 거의 잘 쓰지를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구도 정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러 크릭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구도라는 말은요, seeking after truth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도라는 것은 어떠한 진실, 사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요, 지금 이 세상은 더 이상 죄를 향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지 죄 때문에 아파한다든지 또한 죄를 극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감격도 또한 죄를 이기는 환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만 해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나 같은 죄인, 주님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은 참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똑같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선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죄악이라는 단어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죄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환경에 대한 부적응자, 정서장애, 습관적인 집착증 같은 이런 단어를 죄에 대해서 대처해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적 소수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구글과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동성연애자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구글,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한 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업들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서포트하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미디어에 인터뷰를 하고 지금 그러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동성애자에 대한 것들을 죄라고 아무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동성애자인 척을 하며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자기가 좀 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죄악을 된 그런 모습들이나 죄악된 이런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시대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을 다 옳다, 괜찮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시간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신발은 어떠한 일을 하죠? 신발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신발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신발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군화는 필수적입니다. 군화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44철 그걸 통해서 큰일을 당하지 않고 발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또한 자기들이 신는 작업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공사판에서 부주의로 삐쭉 나와 있는 못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떨어져서 발등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작업화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산이래요. 등산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등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등산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건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등산복 같은 거 입은 분들을 딱 보잖아요. 그럼 한국 여행지구나라는 걸 다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와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등산은 굉장히 친숙하고 또 나름대로 등산이 굉장히 본인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화들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등산 옷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이상으로 비싼 옷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옷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취미생활로 등산하는 분들도 등산화를 신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 산악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어떤 등산을 하기 위한 산악 코스들이 바뀔 때마다 그 코스에 맞는 신발들을 새로이 제작해서 신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이러한 신발 제작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이 자기네들이 한 6개월 전에 미리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신발, 등산 코스에 맞는 그러한 신발을 제작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들이 보통 몇천 불씩 하는 신발들을 그들이 신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등산을 위해서 몇천 불 되는 신발들을 신는 것이 산악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신발에 목숨을 걸까요? 자기네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발은 그 뭐예요? 우리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도에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기억들 하세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슈화가 됐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200m 달리기에서 신기록을 작성한 마이클 존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아니, 다른 선수들도 금메달 딴 선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유달리 이 마이클 존슨은 그 199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마이클 존슨이요, 103번의 대회에 나가가지고 88번 정도를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96년도에 그 200m 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그가 작성을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 작성한 거 맞아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사람들이 마이클 존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바로 N사에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그 신발이 골든 슈즈라고 해가지고요, 신발이 금색으로 된 신발이었습니다.
엔사가 만든 그 신발이요, 어느 정도로 가볍고 좋은지 그 신발을 신고 자기가 나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그 엔사는 그 골든 슈즈 하나 때문에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 현재 지금 100m와 2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카 출신의 선수입니다. 여태까지 100m와 2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처음이자 유일한 그러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마다요, 피읍 회사가요, 매번 신발을 새로 제작해 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번 대회 나갈 때마다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에게 공급을 해 준대요. 이렇듯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도 그렇고요,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도요, 신발은 필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신발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듯하면서도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아니, 신발이라는 것을 주어를 위해서요, 너무 형용사들이 여러 번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디스크라이브하기 위해서. 그 알듯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애매하면서 헷갈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 그런데 이것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들의 신을 신기우고, 이런 뜻으로 써 있다고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는 평안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주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 샬롬이 바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샬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샬롬, 평화, 피스, 피스라고 우리가 직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히 말한다면 다른 어떠한 말로 우리가 번역이 불가능한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세계는 지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슈화가 될까요? 그 핵 때문에 전쟁이 날 수가 있고, 그 핵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북한의 그런 핵 문제가 자주 이슈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설득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대화의 찬원을 자꾸 오픈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은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핵무기를 억제하자는 이런 조약까지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20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 12월 달 디셈버에 끝났던 그 이라크 전쟁도 다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라크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핵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였다라는 그런 어떤 큰 이슈 때문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비록 2011년도에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시해서 많은 연맹 국가들이 공격에 의해서 이라크가 손을 들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IS라고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 아마 자주들 접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IS가 뭐죠? IS는요,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슬람 국가를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무장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IS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직접 그들을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동영상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강대국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IS의 그런 어떠한 지역이나 주요 시설들을 공습하고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평화를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평화를 지금 유지해 보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마조마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샬롬은 분명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인간의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샬롬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샬롬에 대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평화는요, 이 기쁨은요, 잠깐 템포럴리한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우리가 소포를 보낼 때 우리가 그 소포 위에다가 뭐라고 적죠? 취급, 주의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는 fragile. 이런 거를 우리가 거기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히 다뤄달라라는 그 의미로 취급주의, fragile 이런 거를 거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화는요, 똑같습니다. fragile, 취급주의라는 이 말처럼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그러한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다루잖아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몰라서 항상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으로나 어느 다른 지역으로 그런 깨질 만한 물건들을 보낼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요? 혹시라도 깨지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로 그러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평화를 세상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화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어떤 세력도 이 샬롬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샬롬을 소유하잖아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요, 절대로 이 샬롬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샬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지금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 줄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조금씩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평안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분명 몰랐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의 차이점을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진정 그 평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별로 감동도 하지 않는 채 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른 평안임을 분명히 알기에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들이 조금씩 지금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신발은요,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이고요. 또 군인들에게는 그 신발은요, 험한 지역에서 군인으로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신발은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신어야 될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준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성이라는 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prepa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있는 NIV 버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쓰냐? The readiness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readiness라는 건요, 교육학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readiness라는 건 학습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을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를 하는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잘 해서 그 자리에 와야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readiness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능한 교사들은요, 학습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지 말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줌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오도록 돕는 것이 유능한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여러분들이 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 여러분 설교 노트에 동그라미를 좀 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witness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꼭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이 누구누구를 거쳐서 들었던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잘못하면 위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거쳐서 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좀 많은 것이 남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어떤 이야기인데 자기가 직접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그걸 듣습니다. 그럼 들은 다음에 그것을 들은 후에 자기의 상상력을 거기에 동원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여기다가 딱 동원해서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다 보면 거치다 보면요,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고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보를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정확히 말하면요, 위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걸 아니라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뭐예요? 위증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지 위증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 신앙으로 도입을 한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정확히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때 변하는 거지 지식적으로 누구한테 들은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동행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모세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심플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and see. 맛을 보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내가 직접 먹어봐서 그것이 맛있다라고 분명히 알면요, 사람들에게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어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할 때는 뭐 그래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라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복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것은요, 무식하게 무조건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편만 들고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나름대로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떳떳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종의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 기다릴 줄 아는 것, 곧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섬길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려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 치고요,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확신을 갖고 굳건히 계속적으로 믿고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요, 새벽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응답받아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7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만큼 그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맡기는, 이런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신한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지난날의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감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아내들은요,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요, 또한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 밥을 아랫목에 놔둡니다. 따뜻하게 그걸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머니나 그 아내의 그 따뜻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요즘은 굉장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이래요. 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걸 좋아해요. 라면을 먹는데요, 사람들이요,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라면은 다 끓일 줄 알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라면은 끓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라면은 절대로 기다렸다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라면은 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이러한 그런 체인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먹는 습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패스트푸드, 이런 변화 때문에,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 현대 문화에 비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고요, 이제는 이 시대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다림과 휴식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히려 시간이 남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우리 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의 모습으로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느냐? 바로 섬김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종의 마음은요,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이 말씀은 진짜 여러 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이 종의 모습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섬김의 종의 모습을 분명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제법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보좌관으로 있다가 완전히 신앙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전도자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쓴 책, 자서전에 이렇게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인도 칼커다의 고인이 돼서 지금 계시는 테레사 수녀님께서 미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립박수를 잘 쳐주는지 몰라요. 제가 들어선 별 얘기도 아닌데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요, 그때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님이 연설을 하는 동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더래요. 되려 오히려 침묵만이 그 국회의사당에 쫙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숨막히는 감동과 그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님께서 던진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의원들은요,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감동하고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 also 그 책에서 이 부분을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종의 모습 중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들은 분명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의 모습은요, 주인의 명령이 나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은요, 전도를 참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근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름대로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에서 본다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전도 방법에는 굉장히 위배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빌립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써 다시금 구원에 대해 그를 가르쳐 주고요, 그를 그곳에서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의 그 순종 하나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순종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자체가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병든 자들에게는 그 질병을 치유될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고요, 또한 삶에 지쳐있고 고뇌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부끄러워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일반 계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복음은요, 문화를 초월하고요, 이 복음은요, 시대를 초월하고요, 이 복음은 역사를 초월하고요, 이 복음은 세대를 초월하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와 그 연약함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요, 죄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라면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바울은요, 본인의 관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함을 여러분을 통해 지금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그분의 형상과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혹시라도 가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분명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지만 죄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뜨거움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여러분이 변하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한 예배할 때나 성경 공부 때보다 더 사탄 마귀가 악랄하게 발악하는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복음 증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 절대로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요, 선포되는 복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안에 분명한 능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놀랍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